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또 만족스럽지 못한 한 해를 보냈는데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딱 네. 알맞은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오늘의 질문 사연과 먼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5년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마음이 참 무겁고 복잡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땐 기도로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도 제목도 기대했던 만큼 응답되지 않았고 직장, 자녀, 관계, 믿음 어느 하나 만족스럽게 끝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해가 가는 이 시점이 오히려 괴롭기도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다. 하나님도 이런 나를 실망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은혜의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늘 계획한 대로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계획하고 결심하더라도 또 실천하지 못할 텐데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아마도 한 해의 마지막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대부분 애청자님들이 이번 사연 주신 분과 같은 이런 사연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몰라도 저는 참 공감이 됩니다. 늘 그렇게 연초에는 새롭게 결심을 해보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 아마도 새 결심이란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목사님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 사연자분의 이 사연 너무 공감하고요. 또 아주 오늘은 뭐 예열 질문도 없이 바로 본 질문으로 들어오셨는데 뭐 제가 이렇게 하라 그렇게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삶을 또 이해하고 또 더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함께 힘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내가 한 결심을 실천했는가 아닌가라는 결과보다 관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신망하는 이유는 계획했던 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 있는데 못하니까 또 자기 의지력도 자꾸 부족한 게 보이고 그래서 자꾸 실망이 들고 그게 반복되니까 좌절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가 하는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냥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인생의 요정이니까 그걸 어떤 수치적으로 뭘 했다 안 했다라고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결심한 것을 또 이루지 못했더라도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도 결코 실패한 한 해는 아니죠. 같이 걸어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저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결혼했을 텐데 부부관계 뭐 내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냥 또 한 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아가면 그 한 해가 의미 없는 한 해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더 행복하게 관계가 회복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 관계도 아이들하고 함께 한 해를 지나온 것들 그것이 감사한 거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뭐 목표한 건 있었지만 아쉬움도 늘 있겠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함께했던 게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또 다 못해도 또 그게 뭐 큰 부담은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고요. 그렇게 저도
잘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저도 격려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많이 격려를 드리는데 뭐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왜 그 말이 있겠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못하니까. 작심한 네. 게 3일 정도밖에 맞습니다. 안 가고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한 2, 3일 지나면 좀 이제 다시 그렇죠. 허저부지해지니까 그런데 뭐 그럼 어떻습니까? 그 작심 3일이라도 3일 동안은 뭔가 그래도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안 한 것보다는 훨씬 3일이 귀중한 시간이었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3일마다 작심하면 우리 삶은 변화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이 되네요. 매 3일마다 저렇게 결단해도 네. 되고 그러니까 너무 뭐 시도했던 것 자체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새로운 계획도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이렇게 걸어가는 여정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목표를 다 올해도 새로운 이제 오는 해 2026년도 우리 올해가 마지막인데 새로운 걸 계획하실 때 근데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기보다 네. 또 뭐 대단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목표를 세우면 네. 이거 하지 못해서 이렇게 실망하기보다는 훨씬 더 성취감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성경 1독 하겠다. 뭐 1독 이상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희 교회도 그런데 뭐 일하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하시는 활동하는 분들은 사실은 참 시간 내기 쉽지 않잖아요. 네. 1독 하려면 적어도 석장 이상 녹장씩 네, 매일 맞습니다. 하려면 15분씩 적어도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데 뭐 그냥 5분만 읽겠다. 뭐 이런 정도 하면 한 장을 읽든 뭐 두 장을 읽든 좋은데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네. 뭐 그래도 뭐 빼먹고 하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같이 하면 되겠고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겠다. 그런데 네. 뭐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냥 하루에 한 번 감사를 표현하겠다 아내에게. 네. 뭐 그렇게 하더라도 훨씬 가족 관계도 훨씬 좋겠죠. 구체적인 일에 있어서 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겠다. 뭐 그런 정도라도 조금 실천해 본다면 조금씩 성과를 맛보면 또 조금 더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네. 뭐 어떤 결심을 할 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생활 패턴을 어떤 뭐 아까 뭘 성경 읽겠다, 뭐 매일 성경 묵상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생활 습관 가운데 아침에 커피하고 그냥 너무 바쁘게 지나가면 그냥 커피 마시면서 조금 쉬는 시간, 이렇게 숨 돌리는 시간, 삶의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네. 한 10분 정도 그냥 커피 마시면 쉰다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이 확보되면 그때 잠깐 우리 성경도 한번 볼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또 묵상 뭐 저희는 매일 성경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네. 일부러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려고 하면 사실 잘 안 움직여지는데 삶의 패런 안에 뭐 점심시간 가지고 한 15분 정도 내가 조용히 쉬는 시간 뭐 이 워크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 네. 건강에도 좋고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좋은 말씀을 들어도 되고요. 네. 꼭 앉아서 읽어도 되지 않은 요즘 오디오 네. 성경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뭐 워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좀 이렇게 쉬면서 묵상할 수도 있고 네.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삶의 패턴이 되면 그거는 쉽게 그 시간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또 그냥 어떤 고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기보다는 하나의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신앙의 새로운 계획들 해가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네. 또 기쁨으로 하나 이게 해치워야 되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관점들 그리고 좋은 조언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누군가가 이렇게 또 특히 목사님께서 괜찮다, 좀 그러면 어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저한테도 하는 말 있잖아요. 다 못해도. 네.
좀 다른 이슈이긴 한데요. 어떤 분들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했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할 텐데 기도해도 그렇다 보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되면은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생기실 것 같아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죠. 아마 첫 번째 질문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지난 한 해 동안 갑자기 생긴 일이면 더 열심히 기도하겠죠. 새해에는 뭔가 더 해주시도록. 근데 이게 기도의 제목이 몇 년 된 네. 오래된 기도 제목 지난 한 해도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아무런 뭐 호전이나 변화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현실이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믿음도 다 떨어졌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것.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 낙심되는 이유는 또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응답에 두기 때문에 네. 그 기도가 무용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잖아요. 기도해도 뭐 소용 없던데 네.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꼭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보통 기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물론 우리의 간구도 아래지만 우리의 속마음도 아래고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복잡했던 이슈들이 정리도 되고 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것을 경험도 하게 되고 네. 이 기도라는 게 그냥 뭐 가서 그냥 청구서 내듯이 뭐 데모하듯이 이거 주세요 하고 그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훨씬 넓게 또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부모님과 자녀와의 대화 이게 인격 대 인격의 대화지만 아이들이 와서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필요할 때만 전화하면 부모님 속상하잖아요. 화나죠. 네, 대학 가서 뭐 돈도 네.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 사고 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 너는 꼭 그럴 때만 전화하니 이러시죠. 항상 그런 마음이 들죠. 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아이들은 다 필요할 때 찾게 맞습니다. 되고 우리도 그렇죠. 네. 필요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맞아요. 평소에는 그냥 자기 네. 잘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찾게 되는데 네. 그렇다고 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인데도 이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지원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기다리기도 하고 네. 안 되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늘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도 그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게 더 좋죠. 혼자서 끙끙 앓고 맞아요. 앉아 있는 것보다 그래도 그냥 아이고 이놈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네. 그래도 찾아와서 부모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훨씬 기뻐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보다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다 대화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 응답되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멘. 아주 유익한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뭐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뭐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지금도 응답하는 과정에 계신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더 좋은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한 해 동안도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또 힘들 때도 그 힘든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도 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도 하나님 바꿔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또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도도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폭넓게 또 우리가 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잘 알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한 해 동안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믿음도 흔들릴 것 같은데 이렇게 낙심이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낙심될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의 상태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기 때문에 들게 되는 어떤 삶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인물도 다 낙심하잖아요. 네. 베드로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네. 야곱도 그랬고 모든 인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낙심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할 만한 게 잘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힘들 때마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막 떼쓰듯이 하나님 보관 주시면 나 안 된다고 약복강 가게도 그랬고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데 좀 얄밉기도 해요. 그게 어쩌면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꿔주셨고 약복강 지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람의 본질이 아닐까. 그래서 낙심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아멘. 그리고 시편에도 많은 내용이 나눠보잖아요. 시편 6편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심히 불안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시편 42편에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렇게 잘하는 말씀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내 영혼아 그러죠. 이 화자가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자꾸 걱정해? 왜 자꾸 불안해? 너 하나님 바래.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 영혼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너 왜 걱정해? 왜 불안해? 하나님의 소망 두고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시는데 또 이사야에서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자기를 격려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낙심할 때는 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꾸 자기만 보이니까 이게 낙심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라 그렇게 스스로 많이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막 가는 게 신앙이 좋은 것
뭐 그것도 좋은 거겠지만 사실 정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넘어져도 넘어질 때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낙심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아멘.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런 아멘. 말씀도 바울이 하거든요. 낙심하지 말라고. 네. 선을 뭐 우리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도 또 그게 반응이 없으면 뭐 그냥 낙심되기도 하고, 네. 교회 봉사 일을 하다가도 또 낙심되기도 하고, 스스로 어떤 신앙의 어떤 목표를 정하는 거 못 해놓아서도 또 낙심되기도 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잘 이겨내지 못함을 통해서도 낙심되기도 하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을 곳은 때가 있으면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 열매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또 공동체가 이때 중요하고요. 혼자 너무 힘들 때 우리 주변에 교회나 또 신앙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들에게 날 좀 붙들어 달라. 네. 그렇게 기도 또 부탁하고 할 때 같이 있으면 정말 힘이 되거든요. 네. 혼자 있지 말고. 그래서 혼자 있고 낙심될 때는 그 마음을 나누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죠. 예, 그렇게 주변 꼭 믿을 만한 분들에게 또 함께 나누면서 나도 그렇게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함께 일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새해를 맞이하지만 지금 마음이 많이 무너졌고 또 신앙에 대한 의욕도 없고 또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힘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혹시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거 뭐 특별히 있다고 하세요, 제발. 이게 뭐 이런 비결이라는 건 없는 네. 것 같아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거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네. 어떤 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도 하시고 우리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또 그런 마음에 또 들어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비난하지 말자. 네. 우리도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고 또 도움과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네. 같이 인식하면서 나도 도움도 구하고 또 그런 사람을 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낙심될 때 뭐 전 시간에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고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면 또 그 낙심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네.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 자책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내가 요즘 이렇습니다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 힘도 없고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토로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라 이렇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낙심됐다고 할 때는 뭐 신앙적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잖아요. 목상도 안 되고 성경 읽는 것도 하고 네. 싶지 않고 찬양도 어떤 데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럴 때 뭐 꼭 내가 찾아서 할 수는 없으라도 내게 들리는 말씀이라도 이렇게 딱 붙잡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좀 쉬는 것도 회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몸도 마음도 정서적으로도 이게 몸이 지쳐도 문제가 되고 네.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몸도 아프고 영적인 것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쉬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조금 쉬어보면서 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먹을 것과 마실 것 주면서
또 자니까 또 먹을 것과 마실 걸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좀 쉼을 가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왜 우리는 매번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요? 반복되는 실패를 하는 이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일까요? 네, 우리 타락한 인생의 우리 네.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온전하게 우리 구원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기대가 항상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자꾸 그렇게 해서 부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여기 있지만 항상 나는 이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항상 네. 항상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뭘 성취했느냐 이런 걸로 평가하시지 않고 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아멘. 우리 삶의 방향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조금 이제 낙심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시는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요. 아멘. 그래서 반복되고 또 실패하는 것 느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네.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고 그런 게 없으면 뭐 그냥 그런 영적인 딜레마가 없을 텐데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완전해지지는 않고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그렇게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영적인 여정이다 생각하시면서 네. 계속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새해를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같이 우리 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새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잘 안 되더라도 또 새롭게 계획하는 거 의미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면서 작은 것이라도 또 새해 또 믿음의 성장 또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 계획해 보시면서 실천해 가면서 또 하나님과 또 성령과 더불어 걸어가서 또 우리 신앙이 조금씩 더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